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영웅, 믿음의 영웅, 이분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 일단 영웅이 생각나는 그런 분입니다. 삼손이 적진으로 내려가는 데서 출발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인공 영웅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사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것은 구원자의 탄생인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될 것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삼손은 태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삼손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담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저희에게 호기심도 자아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전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들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몇 명이죠? 예, 12사도 맞습니다. 사사도 12명이에요. 그래서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인물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다음 주까지 묵상할 삼손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인물이 되는데요.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저희가 한글로는 한자에서 온 사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그 한자어는 중국 왕조 시대의 관직명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관직을 가진 사람들의 기능은 민사나 형사의 판결을 하는 판관, 그러니까 재판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이 이름에서 따온 것이 바로 사사라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의 기능은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토라라고 말하는 이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첫 번째 5권의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가 유린을 당할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의 삶이 유린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백성 속에서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심장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딥나로 내려가는 사사 삼손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면 이분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로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도시로 들어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블레셋을 싹 쓸어버릴까 하는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이상한 짓을 하나 합니다. 보면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여인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그만 한눈에 반했는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을 점 찍어 놓고 다시 자기 집 소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에게 그 점 찍은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를 가겠다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허락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우리의 영웅 삼손의 모습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 되어진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호주 시드니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나 딸이 있어서 내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고 모아서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그 아들이나 딸을 호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국을 잠깐 방문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심각하게 나오면 두려움이 딱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 돼서 이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래, 와, 마침 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어머님, 아버님, 제가 호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용건만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목적이었던 공부라든가 호주에 유학 같은 생각은 전혀 없이 그런 얘기를 딱 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정말 실망스럽기도 하고 기절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따 오후에도 우리 청년들이 모이게 될 텐데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수하고 회개하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애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는 뭐 국제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 그 삶의 현장에 바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존재하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학 갔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고 주변 것들을 잡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말씀이 출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의 지혜를 얻고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성도의 결혼은 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삼손 당시에 배우자 선택은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가장의 고난에 속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이 삼손의 말, 그래서 아버지가 듣자마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야, 내 형제의 딸 중에서 또는 내 백성 중에서 어째서 여자가 없냐?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완강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많이 상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 부모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다 그냥 그럴듯하게 잘 지나왔고 내 자녀들만 지금 속을 썩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삼손이 부모님에게 은근히 윽박지르면서 은연중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언행심사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고 지켜야 되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이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잘 지키면 이런 계명 주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마노아의 가정이 영적이었던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굉장히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삼손의 삶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아내를 고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사실 이 색식감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충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좋은 며느리, 학벌 있는 며느리 이런 것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싶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고, 영적인 충고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우리는 취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는 내가 영적이고 비영적이고 상관없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둔 사람이 누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는 것이 자녀예요.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두는 부모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는 기도가 간절해져요. 깊어지고요.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결혼은 성도다운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의 그의 결혼은 성도다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준거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엄숙하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딸들로 그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며느리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들들로 그들의 딸들이 너의 며느리가 되도록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딸들이 들어오면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다라는 게, 그게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입성하는 그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면서 진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이 경고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면 이 축복의 대상이 바로 너희의 자녀들인데 이 축복의 대상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의 결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결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라기를 보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자손들끼리 결혼한 것을 권고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라기 2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조 명령의 성취 방법으로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출발되어지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여러분 이 결혼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결혼을 이렇게 제정하실 때에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로움에 대한 처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결혼도 삼손이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서 행동을 하는 반면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실 기회를 이 가운데서도 찾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실패가 시작될 때에도 그 실패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그 삼손이 3인칭이거든요. 근데 이 3인칭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킬 수도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뭐 문법을 공부하고 무슨 히브리어 자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한글로 번역된 대로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번역하면 삼손이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3인칭 히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번역에 H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거룩한 목적이 지금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삼손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홀려서 잘못 가는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로서 또는 우리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진 존재, 우리에게 보면 영웅이잖아요. 이 영웅이 이 결혼을 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런 데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순종하면 끝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결혼의 측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건 또 역시 삼손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이는 무엇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체, 죽은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자녀들 보면 그럼 고집 부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이기는 게 쉽지가 않죠.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손이 부모를 모시고 이제는 블레셋 도시 딥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상견례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시키기로 약조를 하고 다시 마노아와 그 아내가 자기들이 사는 소라 땅으로 돌아온 듯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삼손은 혼자 딥나로 다시 그 여인을 보러 내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어느 곳을 들리게 되냐면 포도원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는 아주 굉장히 기이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뭐죠? 가장 힘이 세어서 왕성한 사자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사자의 모습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감동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이도 그 사자를 무엇 찢듯이 찢어요? 마치 염소의 끼를 잡아 죽이듯이 찢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삼손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는 거죠. 블레셋이 강하다 하더라도, 젊은 사자처럼 강하다 하더라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큰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거죠. 사실 당사자인 삼손이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실수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적인 것을 위해서 공적인 것을 쓰는 것이 되고요. 내 계획이나 내 문제는 조그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셨는데 너무 작은 것으로 해서 큰 것을 사용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자를 찢는 내 손이 블레셋을 이제는 괴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보다 더 큰 실수가 삼손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시린의 규례를 생각도 없이 어기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나시린으로서의 제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제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사람인데 이래서 그 뒤에 너무 맨날 피해고요, 도망 다니고 숨으면 안 돼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그늘 속에 숨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약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씨조차 먹어서는 안 되는 나시린이 어떻게 포도원을 간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별로 잘한 게 아니죠. 어디 그뿐이에요?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되는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저희들이 요새 묵상하고 있는 매일 아침 큐티가 어느 성경책이죠? 레위기.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시체를 염하고 만지기 위해서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라고 딱 써 있어요. 그게 나시린의 규례예요. 아마 삼손은 이런 규례에 대해서 경건한 신앙적인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여러분 생각에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노아하고 그 아내를 누가 만나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나가지고 제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불꽃을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를 받고 아들이 낳으면 어떻게 키우라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교육을 안 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가르침 따위는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 가슴에 두었는지 말았는지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인 사자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고 믿는 거 좋을 때도 있어요.
그냥 조건 없이 딱 믿는 것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좋은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날마다 내 행동을 규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몰고 나가는 대로 삶을 살고 믿는 것이 더 좋아요. 교육받은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엄마가 교육시켜준 대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정말 멋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제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시체에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시체에는 벌집에서 꿀을 취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는 나시린의 규례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지금? 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시린은 꿀이 있더라도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지고 꿀을 취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꿀 같은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만지는 순간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죠. 성도들은 현대의 나시린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접근해야 될 것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체, 죽은 시체라고 말하는 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체를 만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접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 속에 묻어있는 꿀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속에 묻어있는 꿀, 죄 속에 감춰있는 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갖고 싶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성도로서 구별된 죄 속에 감추어진 꿀을 구별할 줄 아는 나시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안 그러면 나는 죄 있어도 괜찮으니까 꿀은 먹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저도 그런 유혹에 시달려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결혼은 영적인 영역이다. 두 번째, 죄와 접촉을 피해라. 세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말자.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진짜 결혼식 날이 다가왔네요. 딥나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참석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풍속을 따라서 둘러리도 30명씩이나 모여들었어요.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분위기가 고조될 쯤인데 삼손이 갑자기 둘러리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봐라. 맞춰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상급을 이렇게 주지. 그러나 너희들이 못 맞출 땐 이거를 너희가 나한테 똑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이 싸우려고 하는 방법이 세상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소금과 같이 방지하는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방법이잖아요. 더럽기 때문에 순수함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순수함이 이기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내 원수, 내 대적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에서 기적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유혹을 받으셨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셨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너도 내려와라.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정말 우리는 이런 데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승리할 때는 언제나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승리를 했어요. 사자도 찢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6절에 나와요. 19절에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전부 다 죽이고 옷을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에서 진 벌금을 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쓸 때마다 이 사람은 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누가 더 강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강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해요.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리해요.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유리해요. 그러나 영적인 방법은 영적인 사람 외에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자를 찢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일어났어요. 영적인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취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삼손은 자기의 굉장히 개인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주관적인 수수께끼를 내요.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콧대를 콱 꺾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나쁜 수수께끼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던 테리토리에 선교를 예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원주민 선교를 다니면 거기에서 제가 이제 고아나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저 있잖아요, 도마뱀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면 거기서 한 점 이렇게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수수께끼 맞추면 제가 500불을 드리겠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에서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 웃기는 질문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 저는 사실 한국에 무슨 요새 보니까 그 먹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유명한 요리사가 나오는데 그분이 먹고 맛있다 그러면 음식이 히트를 치고 그분이 가서 식당 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입맛이 다를 수 있고요. 그분이 맛있다 그래서 나한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 학생부를 데리고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침에 그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김밥 좀 신선한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김밥 사러 일찍 가가지고 김밥을 사갔어요. 하나도 안 먹는 거 있죠, 학생부가. 제가 그거 지고 블루마운틴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속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냐고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밥 먹듯이 먹고요. 그리고 피자하고 햄버거만 먹지 칩스만 먹지 얘들이 김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김밥을 12줄을 사가지고 거의 11줄을 제가 하루 종일 먹고 다니고 얘들은 안 먹어요. 내가 맛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하여튼 뭐 한국의 먹방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말하는 거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공평한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대답도 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여기에 언어 유희라고 말하는 라이밍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간장 공장 공장장은 이 간장 공장 공장장이냐 저 간장 공장 공장장이냐 알아들으셨어요? 예,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추측해서 맞출 수는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이 그렇게 백지장사는 아니었다. 그래도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좀 두둔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삼손의 강점은 아니에요. 삼손의 강점이 뭐죠? 삼손에게는 완력이에요. 힘이에요. 이거잖아요. 힘이잖아요. 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기를 거는데 야, 너희 30명 젊은이들 뭐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하는 것처럼 우리 삽바 걸고 씨름해서 나한테 이기는 사람한테 내가 옷 한 벌씩 줄게. 그러면 누가 이겨? 자기가 이길 것 같다, 제가 볼 때. 아니면 씨름은 좀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80으로 좀 한번 해볼까? 뭐 한대거나
아니면 뭐 그때는 이제 이 바벨이나 덤벨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 바위 큰 거 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로 하자. 뭐 이런 거였다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자기의 강점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강한 DNA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는 여러분은 뭐 그게 인정이 안 될지 모르지만 없는 것 중에 제 달란트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누구든지 만나서 교제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 전도,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다녔다 그러면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거, 이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점을 잘 살리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강점을 근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점을 어떻게 할까요? 강점은요, 누가 돈을 안 줘도 나는 그것만 하면 너무 좋아. 그게 장점이에요. 돈 안 줘도 하면 신나는 거, 그거를 애들을 시키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 되는 거, 사회적으로 지위가 그럴듯한 거, 그거를 자꾸 시키려고 그러니까 걔한테 그런 강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약한 점은 뭐예요? 반대로 돈을 줘도 하기 싫은 거, 그거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약점이에요.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강점을 가지고 싸우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비밀을 끝까지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끝까지 간직하는 거. 이 신랑 둘러리들로 선택된 이 신부의 친척들, 친구들 다 이제 막 내기를 냈거든요. 그래서 수수께끼 날 때는 서로 내기를 걸고 그럴 때 신났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뭐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잔치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둘러리들 좀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그야말로 힌트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신부를 이제 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기를 걸었던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천이 귀했고 직조 기술이 아주 원시적이었어요. 아주 원시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기를 거는 그 옷, 겉옷과 속옷 60벌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요새 이런 양복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동대문 시장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그 팩토리 아울렛 가서 산 것도 아니고 어디에 사람 죽이고 갖고 와요. 한 벌 있는 거 뺏어와야 되니까. 이 옷들을 이제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기가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여자의 아비집을 불살하겠다고 그러면서 우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남편 될 삼손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남편에게 수수께끼를 답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렇지만 7일 동안 어떻게 여자가 계속해서 울면서 보채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부인을 이겨본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니까 저희들은 다 전멸했어요. 이게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부간에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결국 울음과 여자의 울음과 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패배는 아주 작은 데서 출발이 돼요. 영적 실수는 작은 데서 출발이 돼요. 죄의 시작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이 돼요. 자기의 영적인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은 고이 간직하시고 이것이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해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한테 지혜를 주셨고 뭐를 주셨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나는 이분이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신비를 지키지 못해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받는 이 우리의 영웅의 결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둘러리들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을 알게 되니까 삼손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분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마누라를 어떻게 믿고 살아? 사랑은 하는데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부모가 있는 소라 땅으로 가버려요. 그냥 사람 죽여가지고 옷 뺏어가지고 다 던져주고 여기 있다. 그리고 어떻게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풀렸는지 다시 이제 삼손이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자기 장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를 다른 사람한테 주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삼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타협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이 승리의 비결을 노출시킬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궁전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주고 망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궁전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주고 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신기한 신비한 영적인 진리들 공개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당할 때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그 세상에서 패배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서글프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싸우다가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전사예요. 거룩한 전사예요. 영광의 상처예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싸우다가 깨지면은요, 그때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오늘 내가 더욱 경계해야 하고 물리쳐야 하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사자가 아니에요. 간교하게 파고드는 유혹이에요. 삼손은 포효하는 사자를 이겼어요. 그러나 속삭이는 유혹에는 넘어갔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해야죠.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본문이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큰 유혹이 못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 많고 흠 많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웅처럼 보이지만 영웅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삼손, 나실인인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은 힘이 세었다는 것 외에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실패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어요. 나실인의 규례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쓰는 방법도 세상 방법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승리의 비결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실패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과 함께 안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그들과 싸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삼손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고 그 죄악되고 실패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셔요. 그래서 삼손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진짜 영웅이신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때로 실수하면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회의 기회를 주셔요. 오히려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셔요. 우리 실체를 보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드리도록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워야 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현대판 나시린입니다. 시작. 저는 현대판 나시린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유형을 잘 지키십시오.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십시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강점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갖고 사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유혹과 시험을 견디는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우리의 부족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연약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큰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이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주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